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9장에서 22장 8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상의 사사로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인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길을 잃은 이웃의 가축이나 공경에 처한 짐승을 보았을 때 행동의 원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모세는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문구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재산 가운데에서 그 재산의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서 훼손되어지거나 그 생명을 잃어갈 때에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 주인을 모르거나 멀리 산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짐승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소유물이 단순히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서 그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3절의 말씀에서 낙이나 의복 그리고 타인의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못 본 채 하지 말고 짐승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짐승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한 사마리아 법과 같이 이웃과 함께 짐을 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 원칙 곧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이지만 10계명의 제7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서 남녀가 함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는 단순히 남녀가 서로 옷을 혼용해서 입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성적인 타락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모세는 가증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복과 관련하여 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 자체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옷을 교환해서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 자체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말씀을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도기적인 위치, 곧 트랜스퍼 되어지는 위치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 새의 보금자리 안에 있는 새의 새끼나 알을 함께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새끼와 알은 함께 취할 수 있지만 새 새끼와 알 그리고 새 어미는 함께 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장의 이득에 취해서 미래의 생명의 자원을 함께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탐심을 버리고 새 새끼나 알은 취할 수 있지만 새 어미는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본문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계명의 제5계명 가운데에서 부모 공경에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하나님 앞에서 이 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19장에서 22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에 관한 존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의 규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일상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심지어 들짐승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여자와 남자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은 우상과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